우리가 전도 초청 2차 초청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전도 축제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다짐으로 우리 함께 구호를 한번 좀 외치고 말씀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 이름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자, 이 뒷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우리 꼭 찾아가고 초청하고 모셔오는 귀한 전도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의 VIP는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전에 수도원, 오래전에 수도원에 한 그 수도사가 있고, 이제 그 수도원에서 이제 경건의 훈련들을 하는 수도원생들이 참 많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장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언제든지 누가 설교를 시키든 설교를 할 수 있는 설교를 꼭 준비해 놓고 다녀라.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수도원장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사람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예배에서 설교는 원생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명을 했는데, 이 원생이 참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날 설교가 되어서 이제 설교의 강단에 올라갔답니다. 그리고 이제 회중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설교를 할 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원생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 원장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매번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꼭 준비해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 왜 설교를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내일 설교 때 꼭 설교를 잘 준비해서 올라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이 수도원생이 또 설교의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또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설교를 할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번에는, 어저께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그냥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회중들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설교할 게 없겠네요. 그리고 내려가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나 이 3-4번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 날에 올라갔는데, 첫 번째 날은 모르겠다고 해서 모르니까 내려갔고, 두 번째 날은 또 안다고 했는데도 안다고 하니까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생들끼리 짰답니다. 반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안다고 하고 한쪽은 모른다고 하자. 그래서 또 올라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반절은 모르겠습니다, 반절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려가 버렸대요. 그랬더니 이 원장님이 올라오면서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야, 복음과 신앙은 그러한 것이다. 전도는 그러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여러분, 전도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냥 전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그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믿던 말던 그것은 그 사람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에 달려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경우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끌려와서 막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안에 막 잡으러 다니다가 가만히 앉아서 말씀 듣다 은혜 받고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채무자에게 빚을 받으러 왔다가 앉아서 은혜 받는 경우도 있고, 각양각색의 모양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은 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이유 하나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의 이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설명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어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야 나는 이렇게 경험했어라고 할 만큼 그러한 경험적인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복음이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의 이성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어떠한 논리로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경험들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을 때에 당신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뭐 억지로 막 끌고 와서 누군가가 자꾸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와 동시대를 살지 않았던 유대 민족,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유대 남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 우리의 능력, 우리가 아무리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어떠한 건덕지는 하나도 없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 이것은 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핵심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 믿음 안에서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핵심을 놓치면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학생들 가운데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밤낮으로 엉덩이를 떼지 않고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만 치면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것만 피해가며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 공부를 해도 시험 성적이 안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믿음의 성장은 없지? 이것은 믿음에 있어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그리고 11월은 어찌 보면 추수의 달입니다. 그 추수의 달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수해야 되는지, 우리가 추수해야 되는 본질은 무엇인지를 한번 좀 고민하며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를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복음, 세상은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복음의 핵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보다는 부수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어떠한 그 기독교에 있는 어떠한 무엇인가를 방송으로 내보낼 때에 어떠한 핵심보다는 자꾸만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방송사에서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방송사에서 목사님의 교회를 한번 좀 취재하고 다루고 방송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방송사에서 나와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꾸만 부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사람들은 얼마나 모입니까? 당신들이 세상 가운데 구제하는 것들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자꾸만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거는 저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게 공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부차적인 것들만 이야기하자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조율을 해도 이게 조율이 안 돼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조금 오도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방송을 안 하겠다고 해버리고 끝내버리셨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핵심, 그토록 이야기하고자 했던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제도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어떠한 선한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친교도 필요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사역들,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진짜 핵심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기독교의 핵심과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에 있어서, 기독교의 복음에 있어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빼놓으면 기독교는 다른 단체와 별반 다를 것 없는 단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기독교답게 만들고 복음을 복음답게 만드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를 사진을 찍는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제 팔을 찍을 수도 있고 다리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눈두덩이만 이렇게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보고 그게 저건 이현웅 목사다라고 알아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제 눈두덩이가 막 특별하기 때문에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팔만 놓고 찍어놓은 걸 보고, 눈두덩이만 찍어놓은 걸 보고, 배만 찍어놓은 걸 보고 이건 이현웅 목사네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사역에 있어서도 구제 사역, 이거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 맞습니다. 봉사의 사역,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 맞다고요. 친교의 사역, 이것도 교회가 해야 되는 사역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놓고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팔을 찍어놓고 이현웅 목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얼굴과 같은 그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에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할 때에 이 핵심 교리를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비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비판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가장 많이 욕을 얻어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부정직하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부정직하다,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한다, 이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비판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비판 아니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것 때문에 복음의 본질이 흐려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교회의 선행만을 놓고 교회는 좋은 곳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굳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생명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북한에 어떠한 구호물자를 보내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쓰는 그 수많은 도움들의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이 홍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홍보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아니면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왜 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목숨을 버리고 순교해 가면서까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이게 그 사도들이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버리지 않았던 복음의 결단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힘이 없느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이 다시 한번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구제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빠지면 우리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라고 했을 때에 그 십자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 아닙니까? 어렵다, 아픔, 힘듦 이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가 고난을 이야기하는 것은 틀리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고 소망 없는 죄인이다.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오로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 두 가지예요. 너희들은 소망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너희들은 소망이 없어.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나는 소망이 없다라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만 힘쓰고 왜 자꾸만 우리가 다툽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나 아니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지혜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소망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십자가는 별 볼 일 없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는 소망 없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고 내가 아직 나는 아직 소망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십자가가 필요 없는 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모습,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는 소망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소망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이 정말로 깨달아지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릴 수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면 우리는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어.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무엇인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무엇인가 학벌이 괜찮으면, 무엇인가 외모가 괜찮으면 우리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나에게는 소망이 있을 거라고 하는 이러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그러한 여러분들이 권력을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외모를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기를 갖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온 인류를 통하여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최종의 마지막 길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소망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희망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낼 수밖에 없었다. 이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참으로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죄인이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시카고, 미국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학교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예전에 성인이 2009년 통계, 아직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09년 통계에서 성인이 1,500명 모일 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33,700명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잘 되는 교회가 이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인데, 그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의 강대상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앞좌석에 유리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답니다. 그런데 그 유리가 무슨 유리냐면 방탄유리래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강대상에 왜 방탄유리가 필요하냐? 근데 그 설명이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 이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는 설교랍니다. 죄에 대한 설교랍니다.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총을 꺼내서 쏴버린대요. 그래서 방탄 유리를 설치한 거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잘못, 내 안에 있는 죄악, 내 안에 있는 부족함들을 지적하면 여러분 정말로 싫어하는 게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 주일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부족함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족한 거 알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부족함 때문에 저희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마음을 나누면 저희 아내가 저를 좀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도 당신이 잘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때는 당신이 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죠.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맞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누가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지적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잘 수용하십니까?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십니까? 그것이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어려운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던지는 메시지가 너희는 희망 없어, 이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와 정반대되어지게 대비되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어둠의 일을 벗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입든지 아니면 그것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든지. 저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요, 성경은 중간지대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둠의 옷을 입고 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둠의 일을 그 옷 입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고 있거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소망 없기 때문에, 너희는 죄인이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 안에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많은 평수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 좋은 차를 사는 것, 아니면 좋은 아내를 만나고 아이들이 성공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고 가장 복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고 가장 복된 일이 있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그래야만 그 다음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라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만, 아니면 그래도 그럭저럭 그냥 살만한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인 것을 깨닫는 인생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인생, 이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여러분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은, 십자가는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기를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고난임과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십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십자가가 고난이기에 그 십자가를 더 이상 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구원의 방법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더 이상 지고 싶지 않아. 여러분, 한국교회 그리고 온 현대의 교회 안에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도 들으셔서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쉽지 않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도 싫어하고 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왜요? 고난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버리는 순간 우리의 구원의 길도, 우리의 구원의 방법도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서양의 영화들을 너무 많이 봐서 십자가는 그냥 하나의 부적 정도, 성경책도 하나의 그냥 부적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드라큘라가 막 이렇게 나타나면 막 십자가를 막 이렇게 들이대가지고 물리치는 뭐 이 정도의 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뭐 성경을 보면 막 드라큘라가 막 이렇게 올 때 성경을 내밀면 막 떠나가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배고자면 막 이 글자가 막 머릿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며 자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나 십자가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질적인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인생 안에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참 쉽지 않으시죠? 왜 쉽지 않으십니까?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서 설득할 수 있는 이야기라면 그나마 쉬울 수 있습니다. 왜요? 배워서 전하면 되니까, 이야기해 주면 되니까, 설명해 주면 되니까.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설명이 안 되는 거라고요.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여러분, 이게 설명이 되십니까? 왜 죽었대? 몰라 나도. 그런데 돌아가셨대.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뭐 그런 게 있어, 설명도 안 되는데 너는 왜 믿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래요. 여러분, 혹시 십자가가 미련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도 멸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내가 십자가를 내가 다시는 전하고 싶지 않고 접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고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가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맛보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그것이 능력임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그 십자가를 전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십자가는 정말로 미련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그것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야, 교회는 왜 나가니? 그거 왜 믿어? 그게 믿어져? 이러한 이야기들 여러분 수없이 많이 들으셨죠?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 복음을 안 전해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셨다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엄청나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참 부담이 되니까, 야, 교회 와봐, 좋아. 뭐가 좋은데? 그냥 좋아, 와봐. 교회 오면 자녀도 잘 된대, 하나님이 복 주신대. 그냥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아버리지 않더냐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돼, 예수 믿으면 그냥 좋아, 이 정도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너를 위해서 보내셨어. 그를 죽게 하셨어. 이게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입을 벌려 전해야 되는 복음은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아요. 왜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지 않은 사람, 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입을 벌려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왜요? 미련해 보이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가 십자가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죠.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멘이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대, 아멘이지. 좋은 이야기야.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스토리입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이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이 함께함은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찬양했을 때의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들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며, 내가 많은 돈으로 헌금하며, 내가 내 힘을 다하여 충성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격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떠한 값어치로도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가치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요, 이것을 붙드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것으로 삼는 사람, 그래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붙들며 고난을 이기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결코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결코 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포기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덕교회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암병동의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암병동에서 보면 거의 시한부 인생을 받아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 2개월 남은 사람도 있고 3개월 남은 사람도 있고 조금 길게 남은 사람은 한 6개월 이렇게 남은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앉아서 그냥 보내기 삶이 무료하니까 모여서 이렇게 고스톱을 치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러면 100원짜리를 이렇게 고스톱을 치다 보면 막 싸움을 한답니다. 야, 내가 났는데 너는 뭐야? 나 100원짜리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막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차피 2달밖에 안 남았는데 100원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 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 아닙니까? 어차피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인생들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조금 더 가지면 뭐하고 조금 덜 가지면 뭐 할 거예요. 조금 더 좋은 거 먹으면 몇 년 더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큰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시한부 인생에서 그냥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붙든다는 이야기요,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축제의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인데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그 찬양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